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리라 하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목적을 누가는 분명하게 초반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상고해봤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과는 굉장히 극렬하게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부함, 또 병이 낫고 또 이 로마가 정복당하고 우리 유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또 그런 시오니즘, 이것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또 진짜 자유가 있는 거,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바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과 이 축계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진짜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은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을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그 권위를 보고 베드로는 자신을 바로 납작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했죠? 5장 8절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알게 되고 엎드리게 되더라. 그럼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12절부터 바로 16절까지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부정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부정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끊어진 자였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외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보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바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며 그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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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쳐야 되며 또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즉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슬프고 비참한 자임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인 겁니다. 그럼 이 나병은 치유가 됐다, 깨끗하게 됐다는 걸 알 때 제사장이 확인하여 정결함을 선언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정결케 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의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7절부터 바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죄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걷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풍병이기 때문에 이제 온몸에 마비가 온 거지 않겠습니까? 즉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부축을 받아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와 있냐면 17절을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다 모여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검증하려고 왔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많은 율법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 메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지붕을 뜯고, 그죠?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9절에 보면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앞에 따라 얼마나 갈망과 치유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또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온 목적은 뭡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내 병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이죠.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은혜,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그 국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이 낫고 나병이 낫고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것, 예수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되는 것,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갈망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모두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다. 즉 나병 환자가 자신의 그 겉에 비참한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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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비참해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나는 비참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죄의 세력 가운데 또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걸어가며 주의 원하는 그 목적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얽매여 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병에 대해서는 바로 전적 부패, 즉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이 중풍병은 전적 무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전 도구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중풍병에 걸린 또 데리고 온 그 사람들만이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건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나병 환자고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부정한 자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무능한 자요,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죄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권세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신적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본인이 신적 권세가 하나님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병이 낫자 25절에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치유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로 그의 모든 삶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무능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가 되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와 바로 레위를 부르는 장면과 제자를 부르는 장면과 연결돼서 보자고요. 27절, 그 후에 이게 소문이 다 났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 세리는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아닙니까? 그 죄인이 앉는 것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겁니다. 여기는 그 앞에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내가 바로 무능한 자요, 내가 부정한 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아는 자인 거예요. 알죠, 당연히. 자타가 알아요. 나도 죄인인 거 알고요, 쟤네들도 죄인인 거 아는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세리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는 것. 근데 그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 죄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 죄에 얽매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가운데 끊임없이 종노릇하고 있는 그 세리인 레위를 주님은 치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는 더 이상 그 세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죄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풍병의 치유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자, 중국 병자가 치유를 받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뭘 했을까요? 누구를 증거했을까요? 누구께 함께 감사했을까요?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이 레위도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바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죄다 모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 내 삶을 변화시켰다. 무능했던 나,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했던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물음이 있죠.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즉 자신이 얼마나 중풍병자요, 우리가 얼마나 나병 환자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 그 죄인이어야, 죄인됨을 깨닫는 자여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우리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해방감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죄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된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같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없죠. 교회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린 모두 죄인이라 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사함과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형제를 향한 사랑과 함께 찬양이 더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다시 재현되고 증명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며, 죄된 얽매임에서 우리를 건질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세리 마태가 모든 죄인들을 불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